할렐루야. 이 시간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심장 박동 소리가 빨라지고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속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솟아나고 우리의 몸의 모든 세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 혈관 실핏줄까지 타고 흘러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정연휴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또 새해가 됐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전통적인 인사로 우리 옆사람과 함께 오늘은 인사를 나누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초등학교 1학년 슬기로운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합니다. 선물을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인사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한 아이가 손을 딱 들더니 대답하기를 뭘 이런 걸 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좀 그렇지 않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사순절 성경 읽기 혹은 우리 청년회에서 하는 사귀자 캠페인에 참여하든지 아니면 마이스토리 자기 간증을 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든지 새벽기도 혹은 153 영혼 리스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든지 이렇게 사순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경건생활이 많이 있는데 사순절 기간 또한 우리 부활절까지 우리 부활절이 4월 1일인데 이날 예수초청잔치고 이날까지 우리가 무엇인가 다른 때하고는 좀 다른 주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주님을 사귈 수 있는 주님을 친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소 저는 주일 예배를 드린 후에 그 월요일 날은 아무 생각 없이 보냅니다. 잘 쉬고요. 전혀 생각은 아무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다 화요일이 되게 되면 주일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성경도 읽고 또 신앙서적도 읽고 여러 가지 좀 묵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돼서 설교 본문과 제목이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잘 되질 않아서 금요일이 되어서야 설교 제목과 본문이 잡히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구정 연휴가 있는데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월요일날 잘 쉬고 화요일날이 딱 됐는데 구정 연휴인데 주보를 언제까지 해야 되지? 하고 전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바로 화요일날 5시까지 해야 된다고. 그래서 주보를 다 완성을 시키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말씀을 제목과 그 본문을 정해야 되나 아주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냥 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시간에 쫓겨서 그냥 은혜라는 말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에 대한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뭔가 은혜라고 정하고 나면 뭐 설교할 거리가 있을 것 같아서 은혜라고 정하고 설교 본문은 은혜라고 생각해 보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찬양이 생각나서 그걸 찾아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라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어떨결에 제목을 은혜로 정하고 말씀 앞에 앉아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다니 이것이 세상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말씀을 앞에다 놓고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한 해를 한 주간을 주신 하나님 서둘러서 할 것이 없을 것 같아서 했지만은 하나님이 꼭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넓고 큰 은혜의 바다로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후렴 부분만 우리가 부르고요. 앞에 1, 2소절은 우리 목사님 찬양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를 적은 바다로 넘긴다. 너무 단추를
낙대같이 인도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겨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죄를 범하였습니다. 왜 그럴까? 의문이 들지만 우리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죄악을 그대로 갚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큽니다. Amazing Grace,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방대한 스펙트럼 앞에서 우리가 오늘 생각하고 싶은 것은 과연 은혜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에 대한 사정적인 정의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 또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그런 사전적인 의미로서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은혜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게 되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고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서서 다녔던 사람입니다.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로 피신해 간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그 길로 가는 도중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서 꼬꾸라지게 되죠. 그러면서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이제 다시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던 그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바울이 의문이 들었던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스데반을 죽이는데 내가 앞장서서 내가 책임지겠다고 외쳤던 그 청년 사울이었던 자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서면서 핍박하는데 목소리가 터지라고 외쳤던 그가 어떻게 자기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를 사도로 주님이 부르시고 나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놀라웠어요. 그래서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으려고 이 바울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했는지 몰라요. 3번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 당시 교통수단이 굉장히 열악했었는데 그 고생을 하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 교회들에게 보냈던 편지들이 신약성경의 반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그리고 결국에는 그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되는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 바울은 로마까지 가서 자기 목숨을 내어줄 정도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으려고, 너무나 그 은혜가 커서 하나님이 폭포수까지 쏟아지는 그 은혜를 자신의 실개천까지 흘려보내는 거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게 하려고 자신의 생명조차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던.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된 적에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했지만 바울은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사도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인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감격으로, 그 죄사함 받고 사도로 불러주신 그 감격으로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4번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유다의 이름의 뜻은 찬송이라는 뜻이고
바로 그 유다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이제 기근이 들어서 고대 근동 지역이 전부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애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 전부 다 7년 동안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 전에 꿈으로 요셉이 총리가 된다면 곡식을 많이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 저장해놨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금은보화와 그 돈을 들고 와서 곡식을 사갈 때였습니다. 여기서 야곱도 자기 아들들에게 우리가 여기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애굽에 가서 그 쌀을 좀 사와라.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마침 나와 앉았을 때 보니까는 자기 형들이 와서 총리가 나타나니까는 얼굴을 어떻게 들겠어요? 무서워서요. 거기를 쑥 나있는데 보니까는 자기 형제들인 것을 단번에 알게 됐어요. 그러나 형제들은 그것이 요셉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그것을 알고 이제 좀 물어보니까는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전부 다 야곱의 아들들이냐? 여기 없는 아들이 있느냐? 그랬더니 집에 베냐민이냐고 하는 막내 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요셉이 그 라헬에게서 자기가 11번째고 막내가 12번째가 베냐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배다른 형제지만은 이 베냐민만큼은 자기 라헬 엄마에게 자기 같은 엄마에게서 난 동생이니까 그 동생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베냐민을 갖다가 좀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들 그 요셉을 잃어갖고 너무 슬펐는데 이번에 막내까지 잃으면 아버지가 못 산다고 이 베냐민을 데려올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셉이 계략을 쓰죠. 그 형제 그들에게 이렇게 은장이나 뭐 이런 것 갖다 몰래 짐 속에다 넣고 그 다음에 야 이거 봐라 검사해보겠다 그랬더니 너희들 도둑놈들이구나 하고 계략을 꾸며요. 너무 억울해요. 우리가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펄펄 뛰지만은 그러면은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할 수 없이 이제 가서 루벤이 이제 볼모로 잡히고 이제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곱이 내가 이 막내 아들까지 잃어버리면 어떡하냐고 안 주려고 그랬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형제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이제 베냐민을 보내요. 베냐민이 애굽으로 가게 됐는데 베냐민을 끌어안고 이제 요셉이 이제 막 자기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죠. 그리고 나서 이 베냐민을 여기에 있게 하겠다 그랬더니 이때 유다가 나서는 겁니다. 유다가 나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야곱이 막내 베냐민을 도로 데리고 가지 않으면 죽을 것입니다. 제가 베냐민 대신하여 잡혀서 당신의 종이 될 테니까 베냐민을 놔주십시오. 이 얘기가요 슬픈 얘기예요. 뭐냐면 아버지에게 있어서 나는 없어도 아버지는 살지만 아버지가 막내 베냐민이 없으면 죽습니다. 너무 슬퍼서 죽습니다. 같은 아들 아니에요. 같은 아들인데 나는 아버지에게 없어도 되는 아들이고요. 베냐민은 아버지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아들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짠합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을 누군들 받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잡히겠다. 사실 유다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유다는 그렇게 한 것이에요.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 아버지 야곱을 생각하며 은혜를 베푼 것이고 동생 베냐민을 생각하며 동생에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이 사건이 하나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유다가 어떤 자인지를 좀 알 수 있는데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은 그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어 내려가다가 창세기 38장에 딱 이르러서 38장을 읽다가 성경을 덮었다 그래요. 그래갖고 이런 망측스러운 일들이 기록된 걸 이 성경에다 기록됐다 그러면서 성경 안 읽겠다고 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 것이 창세기 38장 또 그 장만 읽는 분들이 있죠. 또 그러면은 이 창세기 38장에 보게 되면 유다 얘기가 나와요. 근데 별로 은혜롭지 않은 얘기가 38장 전체를 거쳐서 꽉 차서 나오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이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이 관계를 가졌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냥 슬쩍 지나가도 될 것을 성경이 왜 이렇게 자세하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정말 말씀을 대할 때 민망해서 이 말씀을 참 읽기가 좀 거북한 말씀, 불편한 말씀이 창세기 38장입니다. 근데 유다 이야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셨을까? 저도 유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냥 빨리빨리 읽어 내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민망스러운데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기에서 은혜를 보게 됐어요. 유다에게 아들이 3명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이 엘이라는 아들이었는데 아들 엘을 위하여서 그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갖다가 이제 그 며느리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인데 이 첫째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이 첫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당시에는 고해제도라고 해서 형이 죽으면 그 다음 동생이 그 형의 아내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동생인 오난이라고 하는 이 아들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오난이 이 씨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보시기에 그게 또 악했어요. 그래서 오난도 죽고 맙니다. 근데 세 번째 셀라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어려요. 이번에는 이 셋째 아들이 이제 그 큰 형수를 갖다 책임져야 되는데 너무 어리니까는 유다가 이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너는 좀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셀라가 장성했습니다. 어른이 됐어요. 그런데 결혼 안 시켜요. 왜냐하면 너 때문에 우리 첫째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은 둘째도 죽고 셋째인데 얘도 죽으면 어떡하냐. 그래야 그냥 다른 데로 시집 보내지도 못하고 그냥 있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다말은 아기를 갖고 싶었어요. 유다의 씨를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몰래 자기 그 상복을 갖다가 벗고 창녀들이 입는 그 옷을 입고 딥나라고 하는 곳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다가 거기 간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유다는 그때 아들들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딸을 또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슬픕니까? 너무 낙심이 돼갖고 바람 쐬러 딥나로 간 거예요. 그 딥나로 가다가 거기에서 한 창녀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자기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 죄를 짓지요. 그래서 유다가 창녀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하고 관계하자. 그랬더니 뭘 주겠느냐? 염소 새끼를 주겠다. 그런데 염소 새끼가 지금 나한테 없으니까 그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그러면 담보물을 달라고. 뭘 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당신의 도장, 그 다음에 허리끈, 그 다음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담보물로 주고 나중에 염소 새끼 가져오면 돌려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자고. 그리고 창녀인 줄 알고, 왜냐면 그때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잖아요. 아랍 사람들 이렇게 뭐라 그래요? 가리잖아요. 그렇죠? 얼굴 다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며느리라는 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이제 사람을 보내갖고 염소 새끼를 가져다가 이제 자기의 그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찾아오라고 보냈어요. 근데 갔는데 그곳에는 그런 창녀가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을 수밖에요. 자기 집에 있으니까. 며느리니까. 그런 일이 없다고 그래서 그 찾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석 달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 임신했다는 거예요. 이제 배가 조금씩 불러올 거 아니에요.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행음을 하게 되면은 불 살려 죽이는 더 무서운 그 형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가문을 갖다가 욕되게 했다 그러면서 다말을 불 살려 죽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다말이 그 얘기를 듣고 사람을 보내갖고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내면서 심부름한 사람 모를 적이에요. 왜 그런지. 이걸 갖다가 시아버님 유다에게 전해주시오 그랬어요. 그걸 딱 전해줬어요. 보니까 자기 거예요. 그때서야 안차한 거죠. 그걸 알았지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당시에는 그 가족의 어른이 집안의 그 명예를 훼손했다 하게 되면, 가문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그게 상식이에요. 왜냐하면 생명보다 가족의 명예가 더 중요했어요. 요즘에도 그 아랍 지역에 가게 되면 가끔 그런 거 이슬람권에서 그 아버지가 자기 딸이 뭐 부정했다 그래서
그 아들들로 하여금 그 딸에게 돌을 던져갖고 죽게 하는, 그게 막 해외에 문제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요즘에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게 너무 당연한 일이었어요. 유다의 가문에서 이런 일이, 유다가 이런 일을 드러났다라고 하는, 사실은 유다와 다말밖에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 명예가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자기 체면이 있죠. 이 가문의 그 명예가 있죠. 그러면 얼른 그냥 죽여버리라고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유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걸 딱 받아들고 다말이 옳고 내가 그르다 라고 하면서 그 아이가 자기 아이인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것이 유다에게 있었어요. 얼마나 치명적인,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더군다나 그 창녀를 찾았다, 그것이 며느리였다고 하는 사실은 오늘날에도 쥐구멍이 있다고 들어가고, 다른 건 모르지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의 그런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도저히 용납받지 못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유다는 그 다말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자신의 명예를 그렇지 않게 여겼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의 마음이 아니죠. 자기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생명을 살렸어요. 바로 유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해요. 유다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왜요? 그는 은혜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만, 그 당시로서 보게 되면 가문의 명예가 그게 생명보다 더 귀한 거였어요. 그러면 그 보잘것없는 그 며느리, 자기 아들을 2명씩이나 죽어나가게, 사실은 그 며느리가 잘못한 게 아니지만 그때는 그렇게 돌리잖아요. 그 며느리를 얼마든지 그 임신했다 그러면 죽여도 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하나님은 바로 이런 유다를 기뻐하신 거예요. 유다는 다른 사람과 다른 그 무엇을 그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우리 인간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해가 잘 안 돼요. 흠이 없는 사람, 아니 흠이 좀 적은 사람을 택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 족보에 넣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치명적인 이 부끄러운 일을 자세히 또 드러내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유다에게, 그 유다가 행했던 그 일을,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한 죄인인 유다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삼으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제가 유다 이야기를 한 것은 정말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죄는 우리 몸의 세포세포마다 문신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몸에 흐르는 이 피에는 죄라고 하는 DNA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시기를 벗어나서 피가 심차게 생산되면서 인간의 정욕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지나간 나의 삶을 몸이 기억합니다. 내 몸에 흐르는 피가 지난날의 나의 모든 정보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검진할 때 왜 피 뽑는지 아세요? 피만 뽑으면 거기에 다 정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병이 있다는 것도 다 알아요.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피 하나를 보면서도 그 많은 것을 알 수 있다면 우리의 몸이 기억하고 있는 죄가 그 피 속에 얼마나 흐르고 있을까,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매일 카드 명세서를, 매월 카드 명세서를 받듯이 매일 죄의 명세서를 받는 우리들, 죄가 가득한 명세서가 있는 우리들, 이 명세서는 눈물로도 지워지지 아니하고 비누로도 지워지지 아니하고 컴퓨터 딜리트 키를 눌러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를 없애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행복하지 않고, 죄를 없애지 않고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실마리는 바로 죄의 DNA를 가지고 있는 피에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는 이유는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속죄함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히브리서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십니다. 베드로전서에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그 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한 번도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는데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면 고맙겠다고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러한 죄인은 유다와 같이 보통 사람이 지을 수 없는 부끄러운 실수를 한 죄를 지은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셈법, 이것이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었는지, 그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됐는데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은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본문 10절 하반절에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요, 주님이 부르심을 입은 다음에는요, 자기의 진행을 쏟아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어요. 오늘날에 바울과 같은 목사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 바울이 자기가 살 소망까지 끊어진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죽을 고비를 내가 얼마나 넘겼는지 모른다.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 자신의 생명을 내줬어요.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되면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그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그 로마의 황제의 핍박이 심했어요. 로마까지 그렇게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했어요. 왜요?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 그래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게 팩트예요.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바울처럼 수고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어떤 일이 굉장히 잘 됐어요. 여러분들이 수고했어요. 이야, 너무 큰일이 일었어요. 그때 뭐라고 그래야 돼요? 내가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어떤 좋은 것이 있더라도, 잘한 것이 있더라도, 금메달을 따더라도 저는 이것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우리아 장군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왕권으로 그냥 강제로. 근데 왜 그 시간에 목욕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갖고 이렇게 한가롭게 가다가 자기가 취했어요. 그리고 나서 애가 생겼어요. 그러니 이 왕이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장군의 부인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갖고 애가 있다는 걸 알고 우리아 장군을 집으로 오게 하죠. 아내와 같이 자라고 돼요. 왜냐하면 고시기 비슷하게 맞춰갖고 나중에 우리아 장군의 아들이 애라고 얘기하려고. 근데 이 장군이 그것 때문에 부르셨습니까? 우리 군인들 병사들이 지금 전장터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하고 편하게 잘 수 있냐고. 그러면서 밖에 나와서 텐트 치고 그냥 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되니까
우리아 장군을 심한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죠. 세상에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간음죄에다가 살인죄까지 범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 분별력이 없으시고,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다윗을, 이런 못된 다윗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저는 되게 궁금해서 다윗이 무엇을 보고 그러셨을까? 그때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죠. 너희에게 하나님이 있느냐? 그러면 나와서 나하고 싸우자. 근데 사울 왕을 비롯해서 전부 다 그 장신의 골리앗을 대항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소년 다윗이 그 전쟁터에 왔다가 그 소리를 듣게 되죠. 아니 하나님을 모욕하다니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사울 왕한테 가서 내가 나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사울 왕이 기가 차죠. 왜 내가 와갖고 싸우겠다 그래요. 근데 아무도 없으니까 너라도 나가서 죽어라.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다. 그때 사울 왕한테 하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제가 양을 칠 때 사나운 짐승, 이 사자나 곰이 나타나게 되면, 그래서 양을 물어가게 되면 내가 달려가서 그 입에서 그 양을 갖다 내가 건져냈고, 그 사자나 곰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그 수염을 붙잡고 내가 그 쳐서 죽였습니다. 과장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양을 지키는데 양이 한두 마리가 아니잖아요. 양이 여러 마리들이 있는데 사나운 짐승이 와서 한 마리를 물어가게 되면 보통 안 좋은 목자들은 무서운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면 자기가 도망가요. 근데 책임감 있는 목동들은 어떻게 하냐면 한 마리 물어가면 나머지 양들을 잘 챙겨갖고 데리고 와야 돼요. 그게 책임감 있는 그 목동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양 한 마리를 물어가게 되면 달려가갖고 그 입에서 사나운 짐승의 입에서 뺏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양 한 마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놨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다윗은 달려가고 그 양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 사나운 짐승과 싸운 거예요.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과 싸운 거예요. 그리고 나를 덤비게 되면 내가 죽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보통 사람의 목동이 아니에요. 어떻게 양 한 마리보다도, 자기 생명보다도 양 한 마리가 중요해요. 생명 걸고 할 만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택한 것은 바로 그것을 본 거예요. 생명을 본 거죠. 그 은혜, 그 마음의 은혜를 본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건지셨는데 그 하나님이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다윗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이 다윗 되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은혜가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쓰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다처럼 다윗처럼 치명적인 약점이 있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고 부끄럽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유다의 그 마음을, 다윗의 그 마음을 갖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 때 은혜의 하나님이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기뻐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게까지 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로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데 이 찬양 같이 일어나서 불렀으면 좋겠어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를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은혜, 그 풍성한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며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아니하려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골리앗도 사자의 발톱도 곰의 발톱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